오랜만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모르는 분들도 많겠는데 제가 예전에 샬롬 커뮤니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기억 못 하시죠? 네,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최근에 2014년도에 한번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6개월 한 4일 만에 여기 섰는데 어림잡아서 그렇게 섰는데 저는 참 청년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청년이잖아요. 제가 35 청년인데 저 아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새 막 아재라는 소리에 되게 약간 민감해요. 그래서 근데 청년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청년 설교를 하게 되면 저도 왠지 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아재 아니고 내복 입지 않고요. 그다음에 히트텍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불란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젊다고 생각하시고요. 항상 교회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혹시 고민 있으면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좀 그런 귀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화요일 날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교회 오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오던 길이었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제 사랑하는 와이프가 정성스럽게 사랑이 요리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요리인데 고구마 2개를 쪄줬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2개를 맛있게 먹고 이렇게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교회 오기 위해서 지하철에 올랐는데 근데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왠지 방광 쪽에서 뭔가 좀 꼼지락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조절기구가 있잖아요. 관략근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막 걱정하지 않았어요. 뭐 기껏 나와봤자 뿅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심하고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 갑자기 뿅이 아니고 부악 하고 나온 거예요. 정말 저도 막 이렇게 뭐랄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요. 이건 지금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는데 그때 지하철 출근 시간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정말 3.1 운동 때 온 국민들이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만세 삼창 외치듯이 갑자기 부악 하고 나온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낀 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부끄러워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가 방구를 낀 다음에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아줌마를 쳐다봤어요. 저도 모르게 방귀는 제가 꼈는데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아줌마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낀 건 내가 아는데 제가 방 끼지 않은 그 아줌마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간단한 이야기고 좀 우스갯소리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일을 겪고 그리고 교회 오면서 2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죄성이 있구나. 사람에겐 죄성이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죄성이구나. 그리고 2번째 뭘 느꼈냐면 내가 절박한 순간에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겠다. 그냥 정말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일인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 2가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와에게 이 여자가 따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혼란하시고 질문하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스갯소리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구나.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겠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내 자신을 어쩌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로마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 문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과학 문명도 발달하고 그 당시에 지하에 있던 베스로 시설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불릴 정도로 정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겉보긴 그런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죄악의 도성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이면의 사람들은 죄를 짓기 바쁜 나라가 바로 이 로마, 그리고 이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긴 황제를 섬기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온갖 우상 숭배들이 행해지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체계적으로 잘 본인이 정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책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은 원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이 로마서 편지는 복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하나 볼 텐데 우리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조명을 좀 낮춰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이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니만큼 굳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굳이 전하려 하지 않은 전도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야기하는데 목회적인 관점에서 왜 바울이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는지 그 이유를 목회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년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열정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낮에는 정상인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한 자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는 신앙인으로서 살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그 시작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면, 복음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은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 안다는 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다 안다는 표정과 말투로 교회에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냐면요, 복음은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복음은 정말요,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버린 채로,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절박한 외침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지금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고, 그리고 내가 왜 이 편지를 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글이었고, 18절부터가 로마서가 시작하는 진짜 핵심입니다. 진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 18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지금 로마서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말들이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부터 본론이 시작하는 그 18절부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축복을 이야기하기도 모자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기에도 모자란데,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부터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냥 배가 아플 수 있죠. 배가 아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배가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그런데 예를 들면 그 환자가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위암 말기에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렇게 편하게 좋은 소리로 그 환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이 너무도 절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부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유되려면, 회복되려면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병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픈 말이지만, 조금 센 말이지만,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오는 게 단순히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앞에선 주의 종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 지금 화내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엄청 화나 계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유, 경건하지 않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불의가 있어서 화를 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음이 뭘까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lessness. 이것이 무슨 말이죠? godlessness. 이게 무슨 말일까요? godless가 뭐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ness는 명사형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 신앙의 자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는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 이후에 1장 28절 31절에 그 불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되겠죠. 우리 한번 28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열거된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보라고 이 말씀 주신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나이가 해당하지 않는 것만 우선 보잖아요. 우선 살인 같은 거,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이 모습에서 해당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조그만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죄악들의 마지막 끈 종착역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23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하는 가장 최종 끝판왕 종착역이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는 우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부 아이들과 제가 3달 동안 10계명 설교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우리 10계명 다 아시죠? 자, 그럼 한번 1계명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자, 아시니까. 자, 1계명 시작. 자, 이거는 잘 나와요, 집합처럼. 자, 1계명 뭐라고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죠? 뭐라고요? 2계명부터 막혀요? 안 되죠. 2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이 뭡니까? 오케이, 아동교사 빼고. 자, 4계명이 뭐예요? 4계명?
뭐라고요? 사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요? 사계명이 뭘까요? 저희들이 제가 뭘 발견하냐면 사역하면서 제가 뭘 발견하냐면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제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건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성경 읽지 않으면서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작은예수말교회에서 아동부 애들한테 십계명을 왜 가르쳐 줬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인데 이것마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 있게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거 봐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건넘는 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너머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다른 의미의 우상 숭배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르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르카를 원어적인 쓰임으로 찾아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취향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취향대로 너희 주관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너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저한테 복도 물론 주시는 분이시지만 복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고쳐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취향대로 내 모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린 언젠간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상 숭배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소견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유리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찬양 받아야 할 뿐이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뿐이지 우리 어떤 모양대로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또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나고 계시다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경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불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무엇을 느끼냐면 신앙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다려 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고 계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죄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찬양 사역도 하고 이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매년마다 그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사역 결단서를 받아요. 내년에 사역할 거예요, 말 거예요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세우려고 결단서를 받는데, 그 매년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2월 달 되면 저를 찾아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저를 찾아올까요? 어떤 이유에서 저를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내년 사역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뭐 예배팀이든 뭐 교사든 그 모든 이제 사역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내년 사역을 쉬기 원하는데 그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인도자님, 제가 회중석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서기보다 제가 예배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역을 그만둔 그 지체들이 그 예배 자리, 그 사역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여기 자매들, 형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게, 그 형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고민되죠. 이 형제랑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소망적인 신앙을 가진 자매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전도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서 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게요. 신앙 갖게 할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 주위만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과 멍이를 같이 맺을 때 정작 그들의 말처럼, 이야기처럼 그 남편을 될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무 신앙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뭐냐면요,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싸워야 하는 발버둥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죄와 타협하고 사단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면서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 정말 기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라서요? 아니요.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기도에도, 내가 어떤 괴로움에도, 간구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자원한 심령을 하나님께 예배하면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어떤 한 남편이 아내를 팔았어요. 어떤 성적인 어떤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주죠. 한마디로. 그리고 나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목사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막 올라오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팔잖아요. 넘기잖아요. 내가 살아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죄성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구원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일어서고 살아나는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지금 이 시대는 두려워할 사람에게는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존재에게는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곧잘 속는 착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뻔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죄성을 다 알고 내가 짓는 죄도 알고 계신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제 말씀 제목이 뭐죠? 당신은 무엇을 검색하고 있나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 줄 아세요? 내 영적인 내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장소, 그 상황이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인지 안 가진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낮에는 정상인처럼 행동하지만 아무도 없고, 나와 인간관계가 없는, 나와 얽히지 않은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나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이걸 또 쉽게 말해볼까요? 내 영적인 현주소는 뭐냐면, 내가 매일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있는 그 키워드가 내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시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죄악을 벌였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막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그 다윗이요, 1년 동안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다윗도 그런 죄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무감각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살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꼬꾸라집니다. 주의 종이 그 선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그 순간 막혀 있었던, 닫혀 있었던 복음의 문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 말씀인데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본 영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의 죄악이 까발려진 그 상황에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까지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거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몰입해 보겠다고 다윗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방법은, 신앙의 열정을,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놀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제가 원래 전도사였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원래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건 제 성향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사람에게 부담 주는 것을 좀 싫어하니까, 저는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목사님께나 공동체에 좀 부담이 될까봐 제가 좀 숨겼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작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1년 동안 고민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성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나를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내가 주일날에 설교를 하는데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국리함이 없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국리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 마음이 4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는 뭐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없던 것이 내 안에 훅 들어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진심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지적인 동의로만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저한테 이 말씀과 어떠한 환상들이 저한테 훅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의 종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다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 되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그 하늘에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서 소리쳐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셔서, 피조물을 너무 아끼셔서, 피조물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으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장 냄새나고 가장 낮은 발을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저희들에게 어떠한 지적인 동의로만 오면 안 돼요. 이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공감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 냄새나는 우리 인간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 이미지만을 제가 계속 그 기도 중에 묵상하고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내 머릿속에 줄게 봐도 안 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 사람인데 뭐 결혼할 때도 안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진심이 저한테 막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초라하고 그 낮은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욕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데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조롱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진심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열정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이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화를 내서 우리 청년들이 화를 낸 게 아니고 너무 제가 제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수말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시 한번 구원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진짜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를 위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을 전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겸손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가 어찌 보면은 암 선고를 받은 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우리는 복음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이 필요해. 너희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돼.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체들 되어지기 원합니다.